우리 오늘 말씀 함께 볼까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13장 말씀인데요.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띠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고난을 만날 때도 시험에 들지만 때로는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풍요로워질 때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이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실패를 딛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애굽을 거치며 아브라함은 큰 부자가 되었고 그와 함께 했던 조카 롯 역시 수많은 가축과 양떼를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함께 통과한 두 사람이 이제는 넉넉함과 풍요를 함께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가축이 너무 많아지자 두 사람의 목자들 사이에 좋은 풀과 물을 차지하기 위한 다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통해 성도가 삶의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첫째로 보고 싶은 건 우리는 물질의 풍요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롯은 단순한 동업자가 아니었습니다. 피를 나눈 친척이었고 애굽의 고초를 함께 겪은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물질과 이권이 개입하자 그 혈연의 끈도 무색해졌습니다. 서로가 가진 가축에게 풀을 먹이고 물을 먹이는 문제 때문에 다툼이 자주 일어났고 둘이 헤어지지 않으면 절대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 서게 되었다는 거죠. 둘이 동업관계가 아니라 혈통이었고 삼촌과 조카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을 낳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피를 받아 한 몸 이룬 영적인 형제, 자매라고 서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나의 밥그릇과 실질적인 손해 앞에서는 쉽게 담을 쌓고 싸우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한계입니다. 인간의 의지나 인품만으로는 내 몫을 챙기려는 본능적인 욕심을 완벽하게 제어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나의 것을 너그럽게 나누어 주고 상대방에게 먼저 양보하는 삶, 그것은 단순히 성품이 좋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피를 나눈 혈연 관계로 맺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실 때 가능한 영적인 영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지키려 하면 다툼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기업이 되심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기꺼이 내 몫을 내려놓을 수 있는 영적인 여유를 갖게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것만을 요구하는 초조함을 벗어나서 영적인 여유, 즉 타인을 나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갈등이 심화되자 아브라함은 결단합니다. 그리고 어른으로서 권위를 내려놓고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넘겨주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에게 먼저 결정권을 주었다라는 말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롯은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그곳은 물이 풍부했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풍요로워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롯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눈에 가장 좋아 보이고 사업적으로 가장 유리해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방향을 선택하여 떠납니다. 하지만 성경은 롯의 선택 바로 뒤에 묵직한 경고의 한 구절을 덧붙이죠. 창세기 13장 13절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은 환경의 풍요로움과 눈앞의 유익만 보았지 그곳의 영적인 어둠과 죄악은 보지 못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화려하고 성공의 길처럼 보였지만 그 길의 끝은 결국 영적인 타락과 비극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풍요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세상적 기준에 좋아 보인다고 쫓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죽음의 길에 서 있을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지요. 따라서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쫓는 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보장된 길을 걸어갈 때조차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었는지, 그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무언가가 있는지를 늘 체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무언가 결정 내려야 하고 선택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세상이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또한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셨고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선택을 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무장시켜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세 번째, 롯이 좋은 땅을 다 차지하고 떠난 후 아브라함에게 남겨진 땅은 상대적으로 척박하고 볼품이 없어 보이는 곳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 섭섭함이나 허탈감이 찾아왔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의 사방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발로 밟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그 땅이 처음부터 좋아서 보게 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기에 그가 서 있는 그 땅이 복된 땅으로 변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은요 좋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곧 복을 받는 현장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들어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 그곳이 그렇게 변했다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요셉이 딱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생각하사 그 집안의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창세기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환경 탓, 상황 탓만 하고 있는 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환경 탓, 상황 탓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임할 하나님의 복을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복을 주시고 그와 함께하는 그 땅과 그곳이 복을 받는 곳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머무는 곳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척박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그 척박한 땅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여러분이 거하는 학교 혹은 직장, 가정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은 우리가 들어가 그곳에 복을 끼치는 삶,
하나님이 그곳을 돌보시고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삶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나 여건이 남들에 비해 척박해 보이고 불리해 보여 낙심하고 계십니까? 환경을 탓하거나 남들이 화려해 보이는 삶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더 좋아 보이는 소돔을 찾아 나설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요. 아무리 황무지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임하면 그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된다는 것, 하나님이 그 땅을 지켜보시다가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때 그 땅이 가장 좋은 땅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합니다.